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7장 우리가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봤는데 홍수가 점점 깊어져서 이제 모든 그 생물들 그리고 인간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요구하고 지식을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 보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을 만한가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과학과 이론을 가지고는 성경을 접근하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져서 600만 대군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이게 이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먼저 앞에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역사적인 증거 이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은 이 진리 하나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는 어떻게 세계가 다 이렇게 다 덮이냐. 그런데 과학적인 조그만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 갔더니 거기서 저도 이제 사막을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꼬마들이 오더니요. 엉클엉클하고 쫓아와요. 그래서 뭐 사례 이렇게 한 주먹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달러 뭐래요. 그 봤더니 조개, 화석이에요. 이런 바다 쪽에 있잖아요. 뭐 작은 조개들. 그게 이제 딱딱하게 화석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막이 바다였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은 자기들이 그걸 주워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야. 귀하니까. 그리고 어느 산에 가면은 그 산 정상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 염도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바닷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특별히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기쁨의 샘이 터졌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첫째 믿음으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비만 와서 여러분 지구가 다 물에 잠기진 않아요.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들이 밑에 땅속에 많아요. 그 기쁨의 샘들이 터진다. 그리고 바다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막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냈습니다. 옛날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 지구의 오존층을 통해서 지금 햇빛을 쬐는데, 안 그러면 우리 다 암으로 다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외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가 아주 따뜻한 온난화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도 살고 뭐도 살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그 물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땅에 가두시고, 또 하나, 그때는 남극, 북극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가두신 거예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 남극에 있는 뭐가 녹는다고 그래요? 빙하들이 녹아내린다. 그런데 그걸 측정을 했어요. 이게 다 녹으면은 이 바닷물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우리 부산이건 뭐건 싹 그냥 다 덮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 뉴스 보니까요, 물이 점점 바닷물이 차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사는데, 그래 이 나라 전체가 옮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도 그런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물에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딘가로 다시 이주를 하고 가야 된대, 피난 가야 된대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과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과학적인 작은 증거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지만 되지요. 자, 13절과 14절로 가봅시다. 13, 14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시는 분은 저에게 메시지로다가 뭐는 방주에 안 들어갔습니다라고만 알려주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게 있다. 그건 안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 봅시다. 새 아들, 새 자보, 그리고 동물들,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가요. 저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캐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교회에 동물 들어가고 새 아들, 자보 다 들어가요. 먼저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식구, 한 공동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자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으로 여러분을 한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독청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0명, 모세가 나올 때도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내리는데도 혼자 받는 게 아니라 120문도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주의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나도 구원 얻어요. 개인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 이걸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다가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공동체가 복받아야 돼요. 나만 복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11조 하는 100만 원 이상 하는 성도들이 1000명 나오게 해주세요. 왜? 공동체 전체가 복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과 제가 올 때 그때와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도 땅에 있는 것도 복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도 이 은혜는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가 복받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게 자부, 아들들, 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병들었다거나 죽었다거나 그게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려움 오고 심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창조 신앙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에이, 교회 뭐 이 교회가 여기만 있나? 아니라니까. 나에게는 여기만 있다니까요. 이 교회 기분 나쁘고 내가 시험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자자손손 뿌리 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 그 생각하고 우리가 다녀야지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를 벗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다 죽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물들은 다 살죠. 방주 밖에 있는 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화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 떠나면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요, 떠납니다. 영원히 여러분 손잡아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손잡고 간단 말입니다. 물질이 나를 절대 못 지켜줍니다. 잠깐 보호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특별 은혜이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자, 17절 가봅시다.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다. 제가 18절 물이 더 많아져,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17, 18, 19에 물이 많아졌다, 물이 많아졌다, 물이 창일했다, 물이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캐내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의 눈길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위 밑에서 거기도 있어요. 피할 사람이 없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돌보심은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 목회 기도할 때 객지에 가 있건 군에 가 있건 해외 가 있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거기도 있는 거예요. 심판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임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거기에 있다. 이러한 뜻이 이 안에 있죠. 자, 2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조 질서와 창조신앙 회복, 창조신앙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지금 발견해 나가는 게 뭐냐? 다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는 살았더라. 그 외에는 죽었더라. 이게 무슨 더 큰 여러분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으면은 죄인도, 이 안에는 죄인 다 들어옵니다. 의인만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만 있으면은 나는 살아요. 여러분, 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24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면은 우리건 뭐가 아무도 그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는 제한적이야. 고난은 제한적이야.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잠깐 주는 거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언제 이기나? 그 기간이 있다니까. 기간. 이게 영원하면은 우리는 희망이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깜깜하고 이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이 고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이 고난이 제한적이야. 잠깐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이 의미란 말이에요.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다. 기간이 있다. 견뎌라. 이겨라. 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새벽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에게도 깊이 다가오는 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에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조 질서 회복하게 하시고 창조 신앙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흘러서 저 요셉에게로 내려갔던 창세기의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분쟁하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4인 4색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앞장서서 나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낙담하고 있는 심령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우리 방주를 꽉 채우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